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세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어떤 왕자가 아주 귀한 새를 선물 받았습니다. 왕자는 그 새의 이름을 트위트위라고 이름을 짓고 황금으로 만든 예쁜 새장에 그 새를 넣어 두었습니다. 트위트위는 멋진 황금 새장 안에 있지만 갇혀 있기에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자신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으니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왕자는 그 새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트위트위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숲속에 내 가족들은 지금 내가 죽은 줄로 알고 너무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에게 비록 황금 새장에 갇힌 몸이긴 하지만 아직 살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특별히 내 여동생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병까지 얻었을 것이니 꼭 내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자는 기꺼이 그 청은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직접 숲속으로 들어가 트위트위의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오빠는 죽지 않고 지금 왕궁에서 왕자의 사랑을 받으며 황금 새장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트위트위의 여동생이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자유를 사랑하는 트위트위가 새장에 갇혀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여동생이 죽어 떨어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궁정으로 돌아와서는 트위트위에게 여동생의 그 사실을,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트위트위도 자기 여동생과 똑같이 새장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왕자는 여동생의 죽음 소식에 충격을 받고 트위트위도 죽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은 새를 더 이상 새장에 가둬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왕자는 트위트위를 새장에서 꺼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죽은 줄만 알았던 트위트위가 날개를 포덕이면서 날아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왕자님, 제 여동생은 꾀가 많답니다. 왕자님께서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제게 전해준 것은 사실 제 여동생이 제게 새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트위트위는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는 것만이 새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의 여동생이 자신의 몸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범브란트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루터교 목사가 된 그는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지하 교회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알려지면서 체포되어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 지하 10m의 독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소름 끼치는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곤봉으로 가차없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이 약물에 주입되어 정신착란에 빠지기도 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발에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는 그곳을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책 한 권 없이 14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 속에 담겨진 귀한 교훈들입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철저히 죽었습니다. 자아가 죽고 욕심과 욕망이 죽고 탐욕과 거짓된 믿음의 유혹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기에 그는 새장과도 같았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처럼 죽은 것 외에는 새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음을 그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곡식 한 알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 광야 생활하던 때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즘 끝나갈 즈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에돔 지역을 지나 모압 평지로 가야 합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 우리가 가는 길만 좀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던 에돔 왕은 모세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 모압 땅에 가야 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나긴 광야 생활에서 지쳤는지는 모르지만 먼 길을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참이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먹었던 만나에 대해서 혹평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먹을 것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탱해 준 것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했을 겁니다. 물론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오래 먹어서 그런지
40년 동안 먹어서 그런지 질릴만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 만나를 그렇게 혹평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먹어 질리다가 그거 없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스럽지 못한 음식, 그런 뜻도 있지만 싫어하는 음식, 가치 없는 음식, 가증한 음식, 그런 뜻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신 그 귀한 만나를 이제 싫다고,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맨날 우리는 이것만 먹어야 하느냐고 불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40년 같은 거 먹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나도 소중한 음식인데 그 음식을 가증한다고, 가증한 음식이라고 여겼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겁니다. 그 불뱀은 그곳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독사의 일종입니다. 등에 불에 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어 불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불뱀에 물리면 높은 고열이 올라와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다가 죽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광야를 위협하는 불뱀이나 전갈이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지 않았고, 그것들로부터 한 번도 생명 해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 생활 막바지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불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죽어가자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걸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이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 놓았을 때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광야의 노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자신도 결국 달려야 한다고,
자신도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분명하지요. 당신이 하늘에 미리 되어 썩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좀 다른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생명, 그 생명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것보다 소중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몸이 허약하고 병들어도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을지라도 가족들은 그 손을 꼭 붙잡고 얼굴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얼굴과 얼굴을 비벼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육체는 더 이상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 떠나가는 육체를 우리는 육체라고 부르지 않고 시체라고 부릅니다.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 시체가 되는 순간 그 시체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시체는 모든 것에서 격리되고 맙니다. 그 시체는 더 이상 방에나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시체 보관실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젊은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떠나는 순간 시체가 되고 시체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 시체가 되는 순간 그 시체는 곧 썩기 시작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괴사가 있을 수 있지만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시체가 되고 나면 아무리 약을 발라도 썩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떠나는 순간 젊은의 육체도 아름답고 근육질의 육체라 하더라도 다 시체가 되고 썩고 사라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한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명은 다 유한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니 100세 플러스 시대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유발 하라리가 정의한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호모 데우스를 꿈꾼다 하더라도 유한한 인간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생의 생명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덧입혀지는 순간 마땅히 죽어 사라져야 한 우리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베풀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불과 49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영원한 삶을 꿈꿨던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걸 기대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라미드는 시체를 담고 있는 무덤일 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줄기세포를 유전자 편집 기술로 우리 몸에 이식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방법으로 인간 복제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게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에 덧입혀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약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진 것 적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건, 기적이 일어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언젠가 육체가 시체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담대하게 사십시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유한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세상을 당당하게 사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유한한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사십시다. 죽음을 이겨낸 영생을 가진 자답게 말입니다.